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6과 속을 드러내 보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온 세상이 천재지변과 전쟁 등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 확실한 소망으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 3과에서 논쟁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과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또 5과에서는 또 그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직접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사역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어떻게 꿰뚫고 보시고 계시는지,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또 삶에 든든히 서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성도 여러분, 법이 우선일까요? 전통이 우선일까요? 1980년대 일본 여성이 중국 북경에 관광을 갔다가 새의 폭죽 소리에 놀라서 전쟁이 났는지 알고 밤새 공포에 있다가 새벽에 공항으로 탈출했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즐기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론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이러한 일화를 바탕으로 중국 법으로 폭죽을 터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폭죽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또 사람들은 이 법과 상관없이 오랜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폭죽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10만 명의 법 집행요원들을 출동시켰지만 폭죽 소리를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고 합니다. 결국 시간에 제한을 두고 폭죽을 터뜨리도록 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법과 전통, 무엇이 우리의 삶에 우선해야 될까요? 우리는 법과 전통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논의보다 더 명확한 논의는 법과 전통 이전에 왜 법이 제정되었고 그러한 전통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보다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문제를 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씻지 않았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는지 혹은 안 씻었는지의 보건 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의식적 정결은 출애굽기 20장 17절부터 21절과 또 30장 19절 그리고 40장 13절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장들을 위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구약 중간기에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적어도 기원전 2세기까지 유대인들은 자발적으로 제사장의 정결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아침 기도 전에 정기적으로 손을 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는 모든 유대인의 관례대로 그들은 손을 씻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이러한 전통적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자들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논점은 말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백성들을 꾸짖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바리새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또 그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8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들의 전통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 9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너희 전통을 비교하고 계시고 또 7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가 전한 전통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또 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논점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인용하면서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 자들이 따르고 있는 종교 전통과 대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 용어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물 혹은 맹세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장 전통의 전문 용어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재산이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는 그것을 성전에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아니며 다만 그것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에서 자신의 부모를 법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도 않고 부모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에서 저버리고 또 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통과 문화가 마치 믿음의 기준이 된 것은 없는지, 또 전통과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와 강연 2권 18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고 그 대신 인간의 전통을 심어 놓은 것은 사단의 일이며 그는 종교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이다. 월요일입니다.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월요일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을 없애고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라는 선포로 생각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교과책에서 설명하는 몇 가지의 이유와 더불어 성경의 해석 원칙에 비추어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할 힘이 없는 제의적 정결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정결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미혹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 언급을 하십니다. 세모 표현에서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며 인간의 모든 적극적 행위와 소극적 행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14절에 무리를 향하여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분명하고
긴급한 호소를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는 믿음과 깨달음은 듣는 것에서 생겨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지되거나 부정해진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오염시킨다고 생각하고 정화하는 목욕을 꼭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의 밖에 있는 어떤 것도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열한 악한 생각에 해당되는 복수형 명사 6개를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5장 19절에는 10계명의 순서에 따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비방 순으로 배열하고, 도덕적 결함 또는 악덕을 나타내는 단수형 명사 6개,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처음 6단어는 복수형으로 악한 행동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후에 제시되는 6개의 단어는 단수형으로 악한 태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마음의 악한 생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더러움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82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화요일입니다. 개를 위한 부스러기. 화요일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수로보닉의 여자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로는 현대 레바논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바로 북서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긴 적대 역사가 있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두로 지방은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의 고향이었고, 또 BC 2세기에 마카베오 혁명 당시 유대를 대항하는 셀루쿠스 편에서 싸웠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두로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두로의 주민들에 대해서 다들 알다시피 우리의 철천지 원수다라고 모욕적인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역을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지역에 방문하자 또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시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의 이방 땅에서 이방 여자의 간청을 들어준다는 것은 민족의 배신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간청에 개들에 비유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가정의 자녀들과 개들의 권리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국한된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권리와 또 이방인의 권리를 날카롭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음식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개를 위한 것이 아니듯 토라는 선택된 백성에게 주어지기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토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 모욕감을 느끼기보다는 그 말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동의하면서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먹게 하되 결국 개들은 그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떡을 먹이고 개들에게 부스러기를 먹게 하면 개들과 자녀들은 모두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로 자신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공급되어질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 사용된 배불리 먹게에 해당하는 말은 만족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진 코르타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의 다른 곳에서 2번 더 나오는데 5,000명을 먹이는 사건과 4,000명을 먹이는 사건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두 사건에서 남음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은 이방인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리스도 자신의 말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해 받아들였다. 그러자 그리스도는 여자를 개가 아닌 이스라엘의 자녀로 여기셨다. 시대소망 401페이지에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여인을 대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수요일입니다. 굳은 혀. 수요일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예수님의 행로는 빠른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의 경로를 선택하셨습니다. 두로 지방에서 북쪽으로 시돈까지 32km 남짓가서 남동쪽으로 레오테스 강을 건너고 거기서 더 남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 갈릴리 바다의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에 가게 되는 경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대의 소망 404페이지에는 진리를 향하여 열리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 더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거의 말하지 못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모길랏 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사야 35장 5절부터 6절에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기록된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 못하는 자가 바로 모길라 로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했을 때 혀는 기뻐 노래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여 볼 때 마가는 주의 날이 종말론적으로 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과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첫 열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기록된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말의 원래 기록 헬라어는 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의 사슬이 끊어졌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슬은 죄수를 결박하는 데 쓰이는 족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그의 혀에 묶인 사슬이 끊어지고 완전한 치유로서 분명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단순히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었다는 치유의 사건을 기록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와 세력의 족쇄를 끊어내어 버리고 완전한 치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책 8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믿음을 나누고 싶지만 막막하여 탄식하고 혀가 굳은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를 열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격려해 줄 준비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용기를 준다. 우리 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은 사랑과 격려의 말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익숙한 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증언 6권 29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그대에게 생각이 주어졌다. 그대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 눈이 주어졌다. 그대의 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고 주어졌다. 그대의 무릎은 하루 3번씩 신금을 울리는 기도를 하도록 주어졌다. 그대의 발은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도록 주어졌다. 목요일입니다. 나쁜 떡을 주의하라. 목요일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약 4,000명의 사람들에게 떡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머리를 가르침으로써 그들의 부족한 지도력을 제공하시고 또 그들을 먹이심으로써 그들의 궁핍함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먹이는 것으로 보고 두 번째 데가볼리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은 이방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고 마가가 이방인에 대한 사도적 사명이 있는 것과 더불어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5,000명은 남자들만 포함하는 숫자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남성 복수형 어미를 사용한 4,000명으로 남자, 여자, 어린 아이를 포함한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인 사건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전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먹임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임함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로 예수님이 여행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외면당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외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달마누다의 위치는 확실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평행기사로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39절의 말씀을 비추어 이곳은 마가단과 가까운 곳이거나 또 동일한 지역으로 봅니다. 마가단은 어업 중심지였는데 헬라어 지명은 타리케아로 소금이나 식초에 절인 생선을 뜻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마누이라는 지명이 유일하고 마가만 기록하고 있는 곳으로 다른 문헌에도 찾기 어려운 지명입니다. 하지만 여러 역사적 증거와 함께 탈무드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마가단과 동일한 지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말의 진실성이나 행동의 정당성을 보장하는 증표를 의미합니다. 검증할 수 없는 예언적 진술에는 종종 예언을 입증하는 징표가 따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표적은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추가 예언인 것입니다. 표적의 특징은 사전 예언과 사후 사건의 일치입니다. 특정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에 수행된 징표인 것입니다. 따라서 표적은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1차적인 신뢰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마귀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표적의 요구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공개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배척하는 백성들의 비뚤어진 마음과 불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거부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시작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표적에 대한 요구는 서기관들의 해석에 의해 정의된 규범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라는 열망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허락했다면 그들은 신명기 13장 2절부터 5절의 그 말씀에 의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표적에 대한 요구는 복음의 필수적인 근본적 신앙으로서 부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계시의 말씀에 응답하는 개인의 결정을 차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표적을 통한 길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마가복음 3장 끝부분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과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특별한 주의와 긴장을 갖게 하는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경고에 관심이 없고 떡이 없음에 서로 관심을 갖고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교훈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남은 조각을 거둔 바구니가 몇 개였는지의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유대교나 헬레니즘 사회 모두에게 타락을 의미하는 데 일반적인 은유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누룩은 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으로 설명하고 있고 누가는 바리새인의 위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반해 마가는 이 은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룩은 인간의 마음의 성향과 의도를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때때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타락과 부정함, 위험을 상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 4,000명이 만족할 만큼 먹고도 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배 안에 남은 한 개의 빵만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의 논의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바로 부정적인 누룩과 같은 것으로 출애굽을 요구하는 모세의 말에 마음이 굳어지는 바로의 마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눈먼 것은 마음이 굳어져서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는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꾸짖음을 넘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빵이 없음을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소망 40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만적인 원칙을 넌저시 심어주고 있었다.
그들은 저희 교훈의 본연의 취지를 숨기고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 원칙을 교활하게 침투시키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였다. 이 거짓 원칙은 일단 받아들여진 바 되면 마치 가루 속에 든 누룩과 같이 품성에 침투하여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기만적인 교훈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히 잡고 또 영광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시대소망 42장부터 44장까지 읽어보시면 성경을 더 깊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 아래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부분에 기록된 질문들을 함께 읽어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심 그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기 바랍니다.